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자유와 좋은 여건과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기회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자유와 그리고 좋은 환경과 이 복된 기회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갔다 그러면, 그래 간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 정도는 이제 들어서 압니다. 이 부분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듣고 심지어 이야기하면서도 이거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과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이 속에 왜 선교해야 되는지, 선교의 중요성, 선교의 목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선교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선교라는 말, 미션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아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여러분 머리와 마음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라는 말의 성경의 의미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잃은 자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한 자와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잃은 자를 먼저 찾아서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걸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세상에서는 뭐 큰 교회, 성공적인 교회라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을 저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Mission of the Church is a missions. 교회의 사명이 미션스, 선교라 이겁니다. 이 선교란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성경 공부에 잠깐 얘기했지만 나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의미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거 제 수업 전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십시다. 죽음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죽어 태어납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지 못하면 무엇이 남아있는 줄 아세요? 그에게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영원히 몸과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영원한 죽음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안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배웠죠? 아니 세상에 고린도 교회 다니는 그 멤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이런 사람들 교회에 수두룩 계십니다. 우리 교회 말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간 줄 아세요? 소셜하러.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도 교회 한번 갔다 왔다. 그래서 1시간 채우고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참 미국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미국 교회에서부터 신학교를 거쳐서 목회하면서 저는 수없이 전도지를 뿌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목사가 문 두드리고 전도 그런 목사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어요? 근데 참 이번 금요일 날 전도 방문 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어가지고 참 졸도할 뻔했습니다. 아침 성경 공부에 못 든 사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문을 두들고 이제 계속 방문하는데 한 곳에 여자가 한국 여자예요.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전도방문 나왔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나간대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난 처음에 어머니가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름의 교회를 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든그룹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세계적으로 있대요. 근데 벌써 세계적으로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조금 똑같은 교회가 이제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의 그런 펠로십 교회라는 그 의미보다는 가령 뭐 문선명 교회라든가 이런 거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한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대요.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아니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그 사라와 하갈을 비유해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 4장에서는 여러분 갈라디아 그 책 자체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것을 설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갈라디아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사는데 이 거짓 선자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쳤습니다. 만일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면 여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할례는 남자에게 해당되는데 오죽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그 하갈은 노예였고 종이었고 누굽니까? 사라는 자유인.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니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율법과 자유 이것을 비교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복음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 세상에 사라가 마더 가시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설명하니까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 잘못 믿는 사람들은요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도 그걸 들으려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 또 뭘로 주장해서 반박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펴갖고 요한계시록 1장에 거기에 성령과 신부라고 그랬는데 그 신부가 누굽니까? 그 신부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란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신부는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또 그 설명은 안 듣고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뭘 안 줄 아세요?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아니 그냥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불쌍해 진짜. 마태복음 26절을 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6월절 디너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6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답니다. 내가 이제 이 지점에서는 내가 너무너무 서글퍼서 진짜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랬어요. 말세구나 말세. 세상 다 됐구나. 진짜 주님 오셔야 됐구나. 이렇게 이단들은 성경 몇 구절 탁 뽑아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정말 말세다 말세.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여자도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겠지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주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런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무리들을 만났겠지요. 그러니까 거기 탁 넘어간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사람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냐 그러면 그러지 아니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속임수가 어디 이렇게 사탄이 뭐 이렇게 나타나고 내가 사탄이 사람의 철학과 이건 사람의 속임수다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철학 뒤에는 사탄이 다 조정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아니?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들로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탄은 뒤에서 딱 감춰가지고 전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장서고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의 원리가 뭘 하십니까? 이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얘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까? 그때부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태어난 생명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요, 사회적인 존재요, 또 이모셔널,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네 가지를 잘 부모가 본을 보이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얘가 태어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아침 서영 공부 나오고 낮 예배 오고 또 저녁 오후 예배에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수요일 대부분 이렇게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베이비. 그냥 걷는 정도도 아니고 기는 베이비. 평생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도 서지도 못하고
박박 키다가 갈 사람도 많아요. 한번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로마서부터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어떤 가치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은요, 하나님 아예 자체를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은 접근 안 해요. 하나님 믿느냐? 그럼 믿는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은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을 딱 미혹해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령을 해야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떠져갖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러십니다. 옛날에 또 어떤 분이 그 부인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 다음에 그 남편에게 성경을 좀 읽으라고 그랬대요. 계속 그 성경 읽으라고. 그 부인은 한국 분이고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자매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 남편에게 남편이 딱 선을 긋더라고요. 당신과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맞지 않겠지만 나에게는 강요하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딱 피해버려요, 내가 가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이 남편을 위해서 미국 우리 펠로십 교회를 가도록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같은 펠로십 교회가 요발린다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픽업을 해주더래요. 애들 챙기는데 같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 달라.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러고 이제 부인에게 어떻게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보다 더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이거 이기주의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글쎄 믿는 나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도 주셔버렸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내게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래도 나보다는 목사님이 설명을 더 잘해줄 것 같으니까 그럼 목사님한테 한번 직접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고 자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걸 읽고 아직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잠깐 거기를 놔두고 어디를 가봐라. 에베소서 5장 25절을 지금 펴봐라. 전화로 얘기했어요. 펴냐니까 펴달더라고요. 읽어봐라. Husband, love your wives. 야, 거기 나오지.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 자기 생명을 주신 절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설명했어요. 우선순위를 얘기했다. 우선순위. 하나님 참 믿는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게 돼 있다.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는 믿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본 원리, 우선순위를 가르친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결국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오랜 세월 그 침례받을 때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 프로블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떠나자, 이 복잡하고 막 시끌시끌 떠나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럴 때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가기는 어딜 가.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역시 남자구나. 보통 남자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에서 멋진 남자. 여러분 보세요. 참 나는 이번에 전도 방문을 통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 42년 동안 전도 방문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아이 어머니 하나님에다가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 불행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사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선교란 말 자체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근데 첫째, 영적인 죽음에서 살려내지 아니하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해야 될 일이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여러분 제가 전도지를 전하고 문두리로 다닌 줄 아십니까?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은 거의 만날 수가 없어요. 다 교회 나가요. 이런 교회도 교회라 그러잖아요. 기가 막혀. 어머니 하나님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것도 다 교회예요. 왜 제가 이러고 다닌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령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제가 아침 성경 공부에도 얘기했지만 선교사는 자기 고향과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화로운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한마디로 미션서, 바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걸 지상대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헌법이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란 이름을 갖고 있어도 교회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가 여기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직접 가서 어느 나라 그러니까 가깝게는 나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먼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 모든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줄 아십니까? 땅까지로 내 증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땅까지 갈 수 없어요. 근데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성사님들이 우리에게 물질과 기도로 지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갈 수 없는 땅끝까지 우리가 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이거 교회가 안 하고 이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제 첫째를 불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도 잘 살아요. 그런 대로. 뭐 자식이 부모 불순종하고도 근다고 뭐 죽습니까? 살아요. 그러지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여러분 이 침례는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강제로 침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침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마다 이 침례의 중요성, 왜 침례를 해야 되는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전에 침례를 받았지만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리뉴얼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침례를 받은 분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지만 그때는 성경대로 침례의 의미를 잘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뭔지 모르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강제로 침례할 수 없지만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잘 들어보세요. 이거 마고 마칠게요. 교회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와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5가지를 왜 이렇게 기록하고 그동안 수없이 강조했냐? 지금은 이제 여러분 안 해도 잘하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지키게 해라. 그걸 지킴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키고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선 주님이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선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반복해 봐요. 선교의 의미가 뭐라고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똑같은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주님의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 그래 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선교입니다. 영혼을 구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례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을 계속해서 이 선교에 대해서 전할 것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선교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선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 성사 지원을 위해서 물질로 지원하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대 11조와 헌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영혼들을 찾아서 살려내는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 하나라도 주면서 여러분의 가족 식구가 됐든 일가 친척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여러분이 컨택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찾아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서 이 로컬 처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례받고 주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이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먼 나라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컨택한 사람들 중이든지 가족 친구가 됐든지 일가친이 됐든지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면에서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도 여러분이 충실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자 하나라도 더 전하고 정말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때로는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필립 전도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필립.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그 여러분 데리고 오면 제가 자세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여러분 버든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살리는데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선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 짧은 세상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뻔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지만 우리가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